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주기도문이 이어서 갑니다. 우리 본문 4절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11장 1절로 4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9절로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11장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을 마가복음에선 다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의 주기도문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2입니다. 2.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 이제 9절부터 다시 보면 복습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귀를 돌이키고 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율법을 듣는데 귀를 돌이키고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뭐가 죄인지가 훅 드러나는 거죠. 율법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죄구나.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의문의 계명이기도 하지요.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킬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돌이키고 그의 율법을 들어야 돼요. 잠언 28장 9절이 자,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어떻다고 그래요?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고.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어야 돼요. 귀를 돌이키고.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로는 십계명을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고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십계명을 지켜낼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십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귀를 돌이키고 이제 마귀의 법에서 마귀의 불법으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고 율법을 듣는데, 율법을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완전한 법이고 온전한 법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을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면 하늘은 헤븐 하늘, 우리 마음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헤븐 하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셨으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고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래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장막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어떤 법으로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법, 완전한 법을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완성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는 거죠. 예, 복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한 피예요. 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내는 거죠. 죄의 두루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셨어요. 새 것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자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말갛게 씻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요.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죠.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갖고 되나요?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예.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여 계시는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신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예.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하고 온전한 법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 거룩함을 받으실 이름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땅에서도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래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이죠.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진동될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진동하는 우리 심령을 이제 변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존하시겠다는 은혜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어떤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셔야 돼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내가 그로라고 말해요. 메시아에 대하여.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증거하니까
저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실 것을 드시옵소서, 잡수실 것을 드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잡수실 양식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니 한 영혼이라도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잡수실 양식이라고요. 한 영혼이 마귀의 아구리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예. 한 영혼을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시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니 우리 또한 먹을 양식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세워내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 거죠.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 먹고 배부른 것, 물론 육을 위하여 먹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은 성경 66권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의 양식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죄를 사해 주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자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요. 무엇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냐 그래요. 그러면 490번 이상을 용서한다라고는 영원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그 은혜도 같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들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우리가 3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누구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하여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그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함께 연합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그를, 그 십자가를 이기도록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죠. 어찌되었거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없습니다. 스스로 내 의로는 누구를 사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세워내야 되는 은혜이죠. 지금 우리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7번씩,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사하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제자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은혜입니다. 결국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자들과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요.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은혜이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예. 우리를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시험에. 그러면 이 시험은 자 너희 중에는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가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 여짜오되 우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 좌우편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사역을 예수님과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만 특권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마가복음 10장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예. 섬김이고 같이 이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 3절부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은혜는 아까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느 자리에 있겠느냐 다툼에도 시험이 드는 시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우리를 마귀의 불법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예요.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지요. 하와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하고 마귀는 늘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연합하신다더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예.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불법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예요. 예. 다시는 마귀의 꼬임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는 악 자체이죠.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16절부터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세요. 악은 마귀의 불법밖에 없어요. 악은 그 불법에서 떠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마귀의 시험,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정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연합하신다 하더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시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꼬임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악은 자,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악에서 우리는 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돼야 돼요. 악은 마귀의 불법이죠. 마귀, 사탄, 귀신은 죄덩어리 자체이며 악 자체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예요. 제가 날마다 외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만 인류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자들, 이제 저와 제자들, 저와 제자와 여러분 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웃을, 친구를 용서하는데 70번씩, 예, 7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내게 하시는 은혜이죠. 자, 12절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께서 만 인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에요. 예, 인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그죠? 그때의 제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하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겠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28장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예,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죠. 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죠.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서 지혜, 생명나무가 되시는 지혜로 들어가면 악에서 떠나는데, 악에서 떠나면 명철함이죠. 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악에서 떠남이. 그러면 지혜가 되시는 생명나무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연합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시면 우리는 불법에서 떠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죠. 그러니까 13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와와 같은 마귀의 불법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불법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요.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예, 나라와 권세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래요.
여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아담의 불법에 있는 죄예요. 하나님을 나무라라 하고, 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예, 모시기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의 언약,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맘대로의 언약이시고, 그 사랑의 언약이시고, 사랑의 믿음대로, 사랑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만인류를 죄에서 다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데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우리를 불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불법의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고 끝나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이루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다만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시면서 하와가 시험 들었던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다만 마귀의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 땅에서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그냥 돼요. 땅의 복은 그냥 따라와요. 예.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고 다음 날에 누가복음 11장 6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으로 4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결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와 같을 것을 보면 그가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